세겜으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무총리 인사 문제로 매스컴이 굉장히 뜨겁죠. 그가 어느 한 교회에서 강의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 후보자가 일제강점기는 게으른 조선민족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로 생각하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부정한 일을 벌이시거나 사악한 사건을 뜻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의로우심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폭행, 강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뜻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심술구준 하나님으로 우리가 굴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과 죄악된 일들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 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야욕으로 인해 생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인간의 사악함에 있다라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를 먹어 치우려고 하는 이 일본의 야욕, 인간의 잔혹문학한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악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면서 조선민족을 깨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지금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획을 허용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잔혹함과 또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죠. 이게 바로 구속이었다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짓은 나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일제가 벌어진 모든 일들은 사악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사악하고 죄악된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요, 33장 후반부에 보면 세겜성에 들어가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장막 친 그 땅을 크시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거기에 거했다라는 것은 장시간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세겜성은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 메이저급의 도시 중 하나였죠. 땅이 비옥하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라 농업과 또 목축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했겠죠. 이 물질이 풍요는 그것에 비례해서 화려한 문화와 어떤 여러 쾌락과 환락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겜성은 화려하고 웅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겜성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잠깐 거했던 그러한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아보는 아브라함은 이런 거대 도시를 끼고 그곳에 정착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잠시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세겜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33장 18절에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문 앞에 장막을 치고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그 앞에라는 전치사에 히브리말 에트라는 불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에트라는 불변사는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세겜 성문 성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앞에라는 전치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세겜성에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그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세겜성을 흠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 세겜성을 향하여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다 보며 그것을 흠모하며 그 자리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그 문화와 풍습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장막을 친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야곱에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암시해 주는 거예요. 33장에. 오늘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이런 33장과 오늘 34장이죠, 본문이. 35장, 이 두 장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33장의 야곱의 세겜에 정착한 정황이 오늘 불미스러운, 34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가 세겜으로 얼굴을 향한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불행과 유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35장에 이런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상 자신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 하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는 베델로 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세겜성에 매혹되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결국 지체하고 있던 야곱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야곱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할 만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비록 33장의 야곱의 지체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 사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35장,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을 거지만 35장에 그를 베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건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분이엘 사건과 같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잠시 방심한다면 그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전해 주고 있어요. 비록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향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다면,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간과 유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큰 불행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맛보게 되는 불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죽음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지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를 또 하시죠. 자, 오늘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에서 그 땅의 딸들이란 가나안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그 땅의 딸들, 이 가나안 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그 땅의 딸들, 이 가나안 여자 때문에 야곱을 어디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 땅의 딸들, 가나안 딸들은 언약 백성들로서는 뒤섞이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흠모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을 보러 디나가 나간 거예요. 그녀는 앞에 바라다 보이는 이 화려한 도시와 많은 사람을 동경하며 끌려나간 겁니다. 디나의 나이가 이때 16세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야곱 집안의 아주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내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딸들이다. 딸이 하나 있다. 굉장히 귀움을 받았고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나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 낳은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라헬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이 심한 야곱이었기에 아마도 디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는 어떤 뉘앙스를 오늘 보면 1절이 주는 겁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귀염을 독차지할 만한데도 그렇지 못하는 디나는 바로 옆에 바라다 보이는 세겜성을 향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주의를 줘야 되고 혼자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야곱은 가르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결여된 자녀의 결말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에 놀러간 디나는 세겜에게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하게 돼요. 디나의 의도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힘없이 당한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이 일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중체대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심하게 타격을 입고 유린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저자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디나의 강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세겜을 흠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들었음에도 야곱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는 겁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 딸 디나는요, 강간을 당한 이후에 강간범의 집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아니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곳에 집에 쳐들어가서 그 딸을 구출해내고 그들의 뺨을 때렸을 겁니다. 야곱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와 캘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침묵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근거의 구절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태도의 의도가 시몬과 레위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장 30절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이후에 야곱은 그들에게 그 도덕성을 책망하기보다는 야, 너 그러면 안 됐어!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할까 봐 그것만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받으리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세겜을 흠모했어요. 세겜이라는 세상의 화려함과 부와 또 물질이 가져다주는 어떤 쾌락을 사모한 것이 이 30절의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세겜이 자신이 놓칠까 봐 야곱은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이 무마되어져서 여전히 세겜성 앞에
우리가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소란하게 어떤 말썽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의 원인은 바로 야곱이 세겜을 흠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내면은 세겜성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그 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유린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원인, 베델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지체하여 세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처럼 세겜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흠모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강간당한다는 거예요. 강간이 뭡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나의 의도는 정말 싫은데 내 육체가 유린당하는 건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는 저 하나님을 향하고 베델로 가고 싶은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는 그런 불행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겜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 등등 그 흐름을 흠모하고 그것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접해 있는 여러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기를 명령했어요. 영적 순교를 요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닮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도록 구별되어주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의 주체가 주변에는 이방신들 또 이방민족을 흠모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족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유혹하는 이방의 것들은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과 혼합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쾌락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우리의 의지를 항상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 형제와 자매 별로 매력이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쉽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내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과 미래를 자신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 주일날 세겜이라는 학원과 과외에 얼굴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어떤 영상물들, 반문화들, 우리가 조금만 손을 뻗어도, 조금만 손가락으로 클릭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걸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 세상의 풍요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한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흐트러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머지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알 수 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경제적인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대처하고 그 유혹 앞에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바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세겜이 지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고자 했던 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세겜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세겜의 유혹은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도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 죄악을 탐닉하고자 하지만 그 탐닉하고자 할 때 그 죄악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쉬워요. 세겜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그것에 순복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겜에 의해 이 디나가 농락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은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은근하고 조용히 그 영적인 시야가 세겜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의 아버지였어요.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가장, 아버지가 신앙의 궤도를 벗어난 것 때문에 딸이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겜성을 향하고 있는 나머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내면에는 신앙보다는 세겜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거룩과 순결보다는 세상에 있어 더럽혀지고 그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디나가 세겜성을 흠모하는 것과 같은 온통 세상 흠모하는 자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전에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주일날 중고등학생들이 모이질 않아요. 전부 다 주일날 과인이 학원이 가가지고 주일날 온전히 그들이 주일 성수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세겜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를 바라는 소망이 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극심히 회심해서 나보다 더 저 영원한 것을 뚜렷하게 보고 나보다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라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버젓한 대학을 가고 버젓한 직장을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베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겜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을 향하여 흠모하고 있어서 결국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죠. 한 집안의 가장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은 디나가 강간범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마귀의 손에 감금되어져서 철저하게 그들의 손에 길들여지는 자녀가 될 겁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해지기를 정말 바라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면서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원인은 부모들 때문에.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 조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중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베델을 향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사모하는 그 청년들,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세겜으로 인해 철저하게 도륙당하고 그 영혼은 유린당한 상태로 자라나고 세겜과 떡이 돼서 오 세겜 이러고 있는 거죠. 불행한 일.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디나가 세겜으로 향하죠. 똑같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세겜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죽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자녀들은 원수의 손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무관심해요. 먹고 사는 것, 학교에 적응하는 것, 학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야곱처럼 그 내면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알까? 이 영혼이 정말 죄를 진짜 회개했을까?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는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내면의 소원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게 불행한 시대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시 되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세겜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의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야곱의 가문처럼 세겜을 흠모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불행은 우리의 육적인 불행과 우리의 가정을 화목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와 나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떤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베델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겜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하몰,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러 제안을 하죠. 하몰이 제안한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제안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말합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게 되면 그 부모는 그 딸의 집안에 가서 지창금을 주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풍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몰의 제안은 너희와 우리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즉 한민족으로 이루자, 연합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 땅에 함께 살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풍요롭게 하자. 연합과 화평과 번영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도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지창금, 얼마란데 상관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줄게. 그래도 굉장한 제안 아닙니까? 그죠? 이들의 제안은 상당히 호의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과거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야곱에겐 그의 제안이 그럴듯한 제안이며 좀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이 히위 족속이 가나안에서는 최고의 싸움꾼들이거든요. 이 히위 족속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과 평안에 지낸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서 지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제안이죠. 이런 세겜의 제안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속해서 들려주는 마귀의 속삭임과 마찬가지예요. 만약 야곱이 세상도 다 그러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앞으로의 안녕을 좀 꾀하자. 저들이 얘기하는 거 연합하자, 화평을 이루자, 또 뭐라 그래요? 번영을 이루자.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많은 지창금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야곱을 건들면 히위 족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영적으로 순결치 못하는 죄를 범했을 겁니다. 디나는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마귀는 이 세겜처럼 아주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눈 딱 한 번 감으면 되는 거지 뭐. 그저 세상의 흐름 중 동조화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만약에 거기에 동조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야곱처럼 번영을 때로는 누릴 수 있고요. 죄가 주는 그 매력적인 것을, 그 쾌락을 아주 짜릿하게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마귀가 주는 어떤 속임수에 우리가 충분히 넘어가면, 그 제한에 타협하기만 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럴듯해도 거기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간하려는 거짓이 숨어 있어요. 마귀의 거짓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물과 세겜의 제안이 화평하자, 연합하자, 번영을 이루자라는 아주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결혼을 통해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제안 속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려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만약에 디나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세겜선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했잖아요. 그 제안을 듣고 이제 이 세겜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할례를 받자라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하게 되면 그들의 생축과 뭐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 가문의 생축과 23절입니다.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말한 대로 하자. 그래야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저를 지금 야곱이 얻은 생축, 야곱의 재산, 그의 모든 짐승, 그의 모든 소유가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로운 본향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그 거짓된 속삭임에 타협했다면 야곱, 이들의 23절에 이들의 꿍꿍이 뭡니까? 야곱의 모든 부유함이 다 세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유함이 싹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니 평안이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니 영광이니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게 세겜의 속임수였어요. 그들대로 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겜과 하몰은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할례 의식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은 겉으로만 이스라엘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그냥 베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구별됨, 이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종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귀는요,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말씀과 링크해주고 때로는 기독교적 사고를 링크해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런 게 합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잖아. 네가 주일날 한번 빼먹는 거 그게 대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네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걸목거리며 우리가 충분히 타협하고자 하는 거죠. 이 세겜과 하몰의 거짓말은요, 사단의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제안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좋고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의의를 높여주는 그 거짓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야곱이 세겜과 하몰과 세겜에게 만약에 타협했다면
야곱의 모든 부유함이 쏙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쏙 사라지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먹기에 탐스러운 그 죄악, 그것이 너무나 그럴싸할 만한 그 제안을 선택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는 거지처럼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기를 전진하지 않고 세겜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최후는 뭡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황량한 광야 같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회심한 것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것을 거들먹거리며 굉장히 합당하게 여겨요. 이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며 나의 어떤 육적인 쾌락을 능히 즐길 수 있으며 내 마음의 욕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도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피폐함을 가져다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크고 좀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 날카로운 진리보다는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것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상당히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 자기 주관적인 쪽으로 개인으로서는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든 내 자녀를 양육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더 윤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택해서 삽니다. 사랑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알고는 후배 목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후배 목사가 어느 나라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저한테 형, 내가 우리 식구가 여기서 좀 안녕을 꾀하고 우리 식구가 살 길은 이 나라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나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랬어요. 애치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잖아. 네가 오기 원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해? 형한테까지 솔직해지자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답시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거, 그걸 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 내려놓고 진짜로 지금부터는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리, 어떤 말씀의 기준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편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마귀의 거짓말로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한테 좋고 오직 나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선택한 그 무엇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에서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 그게 뭐가 있니?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딸이 강간당했어요. 근데 야곱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는 거 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거. 야곱은 강간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5절에 아들이 오기까지 잠잠합니다. 여기서 잠잠했다라는 뜻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만 나고 고민만 할 뿐입니다. 어떤 선택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가 이 거짓으로 세겜이랑 타협했잖아요. 거짓으로. 할례해라. 할례하면 나 너희들 디나를 아내로 줄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야곱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거룩한 이 풍습을 왜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사용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질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침묵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할 뿐입니다. 야곱은 상당히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세겜의 화려함을 흠모하고 베델로 내려가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때 디나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민만 하고 어정쩡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좀 무지막지한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는 안 돼요. 좀 확실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내 안에 세겜을 바라보는 요소가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행동으로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요소가 있다면 행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민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라고 고민만 합니다.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아는 건 다 알아요. 야곱도 다 알았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주저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적 향락을 즐기고 있다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어떤 생활 패턴이 있다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 소홀하는 요소가 있다면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청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태도를 분명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할례를 받고 아주 최고로 고통하는 시간 3일째 레위하고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다 도륙하게 되죠. 대량 학살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행동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악한 것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륙한 나머지 아들들이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또 죽이고 이 물건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세겜성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을 건든 거예요. 이들은 싸움에 능한 희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다양한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를 물고 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말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 전체의 공격을 받고 가족 전체가 멸족을 당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위기는 그가 자처한 거예요. 그가 만약 베델로 올라갔다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 또 그들의 아들의 속임수를 따끔하게 책망했다면 야곱 집안의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다음 주 볼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 세겜을 흠모하는 그 사악한 그들의 마음,
또 세겜성의 한 여자를 무참하게 유린했던 그 사악한 현장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사악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35장 초반부에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우리가 세겜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야곱처럼 고민만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빨리 행동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이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연약한 나를 좀 끌어달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쉽게 이 세겜에 밀착되려고 하는 나의 육적인 요소가 날마다 제어당하고 베델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절규예요. 기도는 뭐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베델을 향하고자 내 지척에 세겜의 요소가 널려있기에 그 세겜의 요소로 내가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좀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즉 세겜을 흠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처절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영혼에 어찌 그 영혼이 베델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연약한 나를 좀 끌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적인 시야를 고정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